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또 미명에 사랑하는 주님 가까이 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잘 귀 기울이며 또 우리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풍성히 맺어보는 복된 한 날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간구와 소원, 하나님 주님이 우리 모든 중심을 감찰하라 하시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하나님 그 앞길을 열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로 드디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안 보고 합니다. 안 보고 제일 짧은 구절이죠.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이죠. 같이 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 그 출근 시간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설교가 혹 길어지면 조용히 일어서서 나가셔도 됩니다. 조크를 하나 하고 시작하면 서울에 그 5층 이 빌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이 그렇게 5층을 지어서 세를 이렇게 다 주고 있는데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세가 다 나갔는데 4층하고 5층이 세가 이렇게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4층에 개척교회 하는 분이 그 4층을 빌려서 교회를 한 거예요. 4층을. 근데 5층에는 지금 이제 조크합니다. 조크.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층에는 아직 새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달 비어 있다가 5층에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5층에 뭐가 들어왔냐면 술집이 들어왔대요. 술집. 이게 4층은 교회고 5층은 술집인데 근데 영업 시간이 둘 다 조금 다르긴 하죠. 술집은 주로 밤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언제 이게 겹치냐면 저녁 예배 때가 겹치는 거예요. 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저녁에 교회도 저녁에 또 그렇게 하고 술집은 늘 저녁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방음이 잘 안 됐든지 이 4층에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 그 위에서도 방음이 안 돼서 들리는 거예요.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이 성도들이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이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이제 대중가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목사님이 또 곡을 바꾼대요. 우리 박수 치면서 푸른 바다 났으니 뭐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는지 위에도 곡을 바꾼대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비싸게 새를
그걸 주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니 뭐 술집이 들어오는 바람에 영 막 목회가 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어떤 기도를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5층 술집 불이 확 나갔고 좀 이렇게 5층 좀 이렇게 불이 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40일 작정 기도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일 기도가 끝날 점 거짓말처럼 5층이 불이 나서 새까맣게 다 탄 거예요. 근데 4층에는 커튼 하나 끌리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틀 지나고 전화가 한 통 떠르릉 근데 여보세요 하고 목사님 전화를 받았더니 그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목사님 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 어디서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그 5층이 술집 불났다며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집 사장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40일 그 작정 기도해갖고 여기 불이 나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고 형사님 내가 뭐 기도했다고 뭐 불이 났겠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형사가 헷갈렸어요. 희한하네. 술집 사장은 분명히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은 아이고 형사님 뭐 기도했다고 뭐 불이 났겠어요? 하면서 희한하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 이 막 어떻게 이 판결을 내려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조사 맨 마무리를 이렇게 사건 처리를 했대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는 불이 난 것 같지 않음. 이래갖고 사건 종결했대요. 그 이제 조크지만 또 우리가 한 번 정도 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인데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가 없이 신앙이 되지 않죠. 정말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이럴 정도로 얼마나 기도가 우리 신앙에 기도가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기도. 자,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과연 기도가 뭐냐 한 번 더 이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 번 정도 정리해 보는 게 좋죠.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문제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불교니 다른 데도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뭐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당집 앞에 가도 현수막 그리는 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여요. 100일 기도 도량 막 사면서 그리고 절에 앞에 이 저 산에 올라가다가 절 현수막 걸린 것도 거기도 하여튼 절집하고 비슷한 그 닮은 꼴이에요. 거기도 천일 기도 도량 하면서 그 기도 현수막도 붙여놓고 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 생활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나도 진짜 저들 종교처럼 기도했구나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기도의 그 신에 내가 지금 부르짖는 그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병이 낫고 뭐 태문이 열리고 아이들 출세하고 이런 어떻게 하든지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일반 종교들 사마니즘의 기도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기도의 그 신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도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얼굴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얼굴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고개를 싹 돌려봐요. 외면해봐요. 그럼 무시하는 것처럼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앞을 보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먼 산을 본다든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딴 데를 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능력의 장중, 권능의 오른팔, 하여튼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신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보다 하나님의 손, 주의 얼굴보다 주의 손에 관심이 많은 기도가 많은 분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 그분과 이렇게 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신의 능력만 빌어서 내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오늘날 교회 안의 기도에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신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와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하고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 고린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 여러분이 이 교제라는 측면에 대해서 깊이 해야 믿음이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D.L. 무디 참 그분의 책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D.L. 무디의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D.L. 무디에 관한 책들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분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도 부흥회를 많이 다닌 분이고 영국까지 부흥회를 많이 다닌 분인데, 그분이 부흥회를 나가면 석 달, 많게는 5달, 그 영국에 한번 가면 온데 이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면 몇 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5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석 달, 5달 이렇게 못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래 집회하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니까 아이가 드디어 몇 달 만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마 미국의 집이라서 그런지 거실을 나와서 대문까지 잔디밭을 이렇게 뜰을 한참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집이 그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 아들은 5살 된 아들은 집 안에 있다가 이 잔디밭이 있는 이 뜰로 막 아빠 하면서 이제 달려가고, 아빠는 이렇게 오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얘가 점프를 하면서 아빠의 품에 이렇게 막 안긴 거예요. 안기니까 얘 얼굴하고 아빠 얼굴이 이렇게 서로 어금맞겨 이렇게 앉잖아요. 어금맞겨. 그러게 애 입술이 아빠 귀인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워서 아들을 꼭 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너에게 뭐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으니까 애가 아빠한테 딱 안겨 있으면서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면서 아빠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고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 애가 구하는 것은 아빠가 주는 그 무엇이 아닌 아빠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손에 들려서 뭔가 내게 나누어 줄 그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모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중심을 그분에게 쏟고 하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의 관심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막 이용해갖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뭔가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4명이었으니까 그러면 아빠가 이제 집에 이렇게 저녁 때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대문인대로 조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아빠 하면서 아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뭐가 들렸는가, 아이스크림이 들렸는가, 과자가 들렸는가. 우리 애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거야. 손을 어떻게든 하나님 내게 뭐 줄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행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딱 앉으면 제발 하나님의 손을 먼저 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이용해갖고 내 목적 달성해야지, 내 소원 성취해야지, 이런 심보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늘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드리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막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관심 없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다 돼갖고 막 무조건 내 나라 이거라 막달라 마리아. 우리의 기도가 그런 형태가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도 그렇겠지만 수십 군데에서 거의 너무 많은 교회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도 75분 파송 및 후원하는 분이 한 달에 이렇게 나가는 게 75군데고 교회도 수십 군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아무 연락이 잘 없어, 평소에. 근데 연말 되면 또 편지 한 통이 보통 온다든지, 그럼 그 편지 내용은 내년에도 또 도와주세요. 그런 형태의 편지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우리 모습이, 우리의 자상이 이렇구나. 1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진정 중심으로 그 교회의 감사와 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이거보다는 내년에 또 선교비 책정할 때 우리 교회 빠뜨리지 말고 꼭 해줘요 막 하는 달라고 하는 그것만 관심이 있지, 진짜 고마워하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어떤 표현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되면 연락 와서 도와달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친밀히 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충분한 교제가 있으면, 필요할 때 구하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충분한 교제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건데, 여러분은 기도를 아무 그분하고 인격적 교제도 없이 그만 내 필요하면 막 달란 말이야, 막 무조건만 내놔라고, 이런 형태의 기도는 물론 그래도 선한 우리 아버지라서 때로는 주시긴 줘도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큰 두 번째,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성자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나? 성령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은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 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가장 원형 모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냐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항상 기도를 가르칠 때는 성경 모든 곳에 먼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기도의 가장 1순위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이런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앤드루 머레이, 제가 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고, 시중의 기독교 서점에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책이 한 40여 권, 3, 40권 있어요. 여러분도 틈나면 기독교 서점에 혹 들리거나, 요새 뭐 인터넷으로 다 구입하니까 앤드루 머레이, 때로는 앤드루 머리라고 해놓은 그분의 책을 읽으면 너무 영적인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냐면 영국이 가장 기독교가 번성할 때에는 약 98%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영국 사람들이 98%까지. 그렇게 영국이 기독교가 꽃이 필 때 1년에 꼭 한 번씩 영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대요. 목사님들만 모여서. 그러면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앞에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국이 기독교가 가장 꽃필 때 목사님들 집회 때 언제나 강사는 앤드루 머레이였대요. 앤드루 머레이. 그러니까 앤드루 머레이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영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분의 영성이 뭐 영국의 허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앤드루 머레이, 이분의 책은 너무 심오하고도 너무 대단한 책들이 많아요. 그분의 기도에 대한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 놨어요. 기도 응답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가에 따라 기도 응답의 관건이 거기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지금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이걸 구하든지 저걸 구하든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뭘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실 때 옛날 큐티, 카이어더 타임 큐티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그걸 찾았잖아요. 옛날 큐티 할 때. 또 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성령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찾은 것처럼, 그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한 패러그래프씩 어떤 단락을 볼 때, 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그걸 사실 꼼꼼히 찾으면서 66권을 읽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편에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회개하러 나갈 때 얼마나 회개하기가 쉽겠어요. 왜?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내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죄를 고백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갈 거 아니에요. 신뢰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온전히 그분 앞에 내 중심을 쏟아부으면서 기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를 깊이 하려면 성경을 사실은 깊이 읽어야 돼요. 기도와 성경은 꼭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참 은혜스럽고 기도가 참 깊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는데, 그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기도가 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잖아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분이 기도를 5만 번 응답받다는 책 제목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분이 성경을 200독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책을 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에 구할 거리가 있으면, 간구할 제목이 있으면 그분은 성경을 뒤적거린 거예요. 내 오늘 기도할 이 기도의 제목에 성경의 약속에, 성경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묶어진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다 합치면 약 8,816가지 정도의 약속으로 엮어진 책이 성경이에요. 8,816가지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8,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약속도 하셨구나. 이런 약속도 하셨구나.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약속을 찾아갖고 거기 손가락을 이렇게 짚으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기도는 더 확신 있게, 기도는 더 온전히 의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기도는 정확하게 되고 기도는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부 기도의 모범을 보일 때 아버지라고 나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나 무슨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른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호와여 이렇게 찾지 말고, 뭐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형이 제일 바른 모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한다고요. 우리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이 맨 먼저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도할 때 맨 첫 단어가 Our Father,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끊어지고 임금과 이제 밑에 이제 신하의 관계도 언젠가 끊어지고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돌아가셔도 우리 아버지지 뭐. 돌아가셔도.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극존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해. 그래서 막 황제, 폐하 뭐 이런 식으로 극존칭으로 막 불러주고 또 뭐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시오, 뭐 태양이시오, 저 위에 있는 그 또 이상한 분은 또 그렇게 불러주.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대단하게 불러주기를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원해요. 근데 우리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으로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 그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어떤 의미로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머니라고 왜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왜 부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워낙 한국 가정들이 역기능적 가정이 많아서 아버지 하면 기분부터 나쁜 분이 있을 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건강한 순기능적 가정이라고 가정할 때 어머니 하면 사랑은 많지만 뭔가 유약함이 있잖아요. 유약함이.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든든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관계가, 이게 인간이 부를 수 있는 호칭 가운데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사랑할 만한 호칭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린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할 때
그 자녀가 제일 의탁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또 제일 잘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라고 할 때 제일 기대고 의지할 만하고 제일 사랑하고 또 내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기도는 친밀한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 이게 자녀가 여러분이 이게 기도할 때 대상부터 친밀하게 돼야 돼요.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피 흘려 낳아준 분이어야 아버지인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고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예요. 진짜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갑게 가슴에 다가와야 돼요. 그래 기도가 깊이 되어져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옮겨져야 돼. 마음이 신뢰해지고 마음이 사랑이 가고 그래 그런 관계로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음부터 이제부터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라는 걸 먼저 깊이 염두에 두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넉 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말하고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이 떠나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목요일 저녁에 다 모아놨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니까 무게 있게 중요하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두고 가야 돼요. 제자들 두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 두고 못 박혀야 되니까 이들이 막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도 버리고 전심으로 따라왔는데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면서 뭔가 하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나를 따라온 이들에게 뭔가 하나 주고 가고 싶은데 뭘 줄까? 주님이 뭘 주냐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이제 충만하리라. 주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딱 하나 주고 가신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고 갔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꼭 제자들에게 하나만 자녀들에게 하나 주고 가면 좋겠는데 뭘 줄까 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은 정말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누구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그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전인격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그분의 이름이라고요. 이름.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하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고 이름이 그분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준 것은 마치 도장을 주고 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너 필요할 때 이 도장 내 이름 꽝 찍으면 효력이 있다. 정말 이름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 제일 부자였던 빌 게이츠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얼마나 부자예요. 뭐 세계에서 제일 갑부였으니까 그가 자기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했어요. 모교를 방문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담임 선생님 하던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가 세계 제일 갑부인 제자가 학교를 찾아오니까 막 너무 학교 교사들이 다 좋아가지고 교장실에다가 있는 과일, 음료 다 내놓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계 제일 갑부 제자가 오니까 막 좋아서 또 더더구나 지난날 담임 선생님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잘 대접하고 나서 이 담임이었고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본격적으로 딱 그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저 체육관이 낡아서 물이 새고 음악 강단에 저 올간도 요새 소리가 잘 안 나오고 하면서 주섬주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이건 실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 그거 전부 다 그 수리하고 또 피아노 다시 들르고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그때 얼마를 교장 선생님이 말했냐면 200억을 말했어요. 200억 우리 돈으로. 그 자리에서 빌 게이츠가 백지 수표를 딱 꺼내더니 200억이라 쓰고 자기 사인을 딱딱 하면서 교장 선생님 요거 내일 어느 은행에 이제 은행에 주면 제 사인이 있기 때문에 200억을 주실 겁니다. 그거 받아서 학교 필요한 거 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사인만 이름만 있어도 200억 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더 말할 게 주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성령은 그럼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냐? 빌립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예사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A.W. 토저 박사가 여러분 A.W. 토저 박사는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미국을 부흥시킨 성령 운동하시는 너무 대단한 목사님이 A.W. 토저예요. 그 A.W. 토저의 책 제목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깊이 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기도 제목 뭐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이 보통 현실에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 당장 눈앞에 지금 있는 거 그런 거 늘 기도의 제목이라고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맞으시죠? 그러면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이분은 우두커니 멍하게 여기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려고 오셨고 나를 인도하려고 오셨고 나를 도우려고 오셨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와 계신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뭘 구할까요? 라고 이분에게 뭘 구해야 될지를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분을 인격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기도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 뭘 구해야 될지. 근데 이분은 그만 막 제쳐두고 내 필요한 걸 막 열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기도를 언제 배웠냐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CCC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CCC에서 진짜 사형리 전도 훈련, 새생활 시리즈 6단계, 10스텝, 또 제자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참 저에게는 그게 목회에 너무 유익하고 좋은데, 그때 순장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를 네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액처라고 A, 어도레이션. 기도의 첫 번째는 어도레이션이 찬양이에요. 찬양. 두 번째가 C, confession, 자백. 그다음 T, 뭐 thanksgiving, 감사. 그다음 S가 supplication, 뭐 간구, 요청. 이렇게 이제 기도를 네 가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장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A, 기도의 맨 첫 번째가 A라는 거예요. A. A가 adoration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의 맨 1순위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옳게 안 하고 그만 자백부터 열심히 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또 뭐 감사가 있으면 그다음 감사하고 그다음 요청이 있으면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30일 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새벽에도 기도 많이 했지만 저녁에 또 낮에는 뭐 늘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저녁에 다시 늘 기도하러 갔어요. 상가 2층에 이제 예배당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는데 저녁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길가 모퉁이에 있었는데 요쪽 면이 전면 두 면이 유리로 되어서 커튼을 쳐놨었거든요. 그럼 가로등 들어와서 예배당에 불을 안 켜도 약간 헌해서 그만 기도하기에는 딱 좋은 조명이었어요. 헌화해서. 그럼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감동이 됐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그때는 전도사인데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가 밀려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그 저녁에 나갔는데 바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목회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자, 어떤 식으로 이름 찬양했는지 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예배당에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 저녁에 뭐 그때 성도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 찬양을 곡조도 막 자유롭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글쩍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찬양이 CCC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저녁에 조용하게 예배당에 혼자 가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모합니다.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이게 마음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럴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맨날 저녁마다 가서 울었어요. 이 울음은 뭐 부응이 안 돼서 운다든지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너무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럼 그 찬양을 부르고 하면 또 하나님을 너무 송축하고 싶은 마음이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막 이 찬양하고 하면 늘 눈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솟았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난 그때 깨달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시편 22편 3절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양하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찬송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찬양 가운데 주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개척교회 할 때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갖겠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만났던 그 사람 하나님 구원 얻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려고 갔잖아요.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아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의 임재가 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은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이런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저런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고 막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기도가 이제 깊어지는 단계로 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셔요.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럼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또 성령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또 막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또 그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또 그분을 송축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럼 또 찬양을 드려요. 그럼 성령님이 또 기도 제목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울다가 감격해서 찬송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완전히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계속 영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일어나면 2시간이 벌써 갔어요. 기도하면 벌써 1시간이 벌쩍 갔어요. 그럼 그 기도를 마칠 때 되면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흥해, 그때 제가 개척하던 그 도시가 흥해인데 읍인데 딱 이렇게 느껴져요. 흥해 읍이 지구본으로 둥글게 있고 지렛대가 이렇게 지렛대가 있다면, 야, 이 지렛대를 탁 이렇게 하면 이 흥해가 팍 엎어지겠구나. 그때 웨슬레 두엘이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도시를 먼저 기도로 장악해야 되는구나. 기도로
이 도시가 장악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기도로 이 도시를 먼저 장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장악이 되니까 포항에 교회가 450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대학 교수고 의사가, 제가 개척한 교회에 의사가 12분 이상이 나왔어요. 교수들이 13분 이상이 나왔어요. 방송국 PD를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몇 개씩 있었는데 다 넘어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게 꼭 여러분이 앉으면 그분을 진짜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기도하러 나가면요, 성령이 이런 찬송을 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 같고 기도하러 가는데 먼저 찬송 가운데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런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가, 이것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그 영을 쫓아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전 깨달겠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 가사를 왜 이렇게 지었을까? 정말 기도할 때 제일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는 거예요. 기도를 짐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처럼 행복한 시간,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시간,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깊은 단계로 나가요. 이제 깊은 단계로.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고자 하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항상 그래요. 요즘 새벽기도 마치 이제 설교하고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주님을 생각할 때 주시는 찬송을 먼저 항상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주 부르는 찬송이 사론의 꽃 예수. 항상 이게 찬송도 주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이 좋아요. 샤론의 꽃 저는 항상 이 찬송할 때는 자유롭게 찬송해요. 영감에 찬송해야 되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찬송 부르면 항상 감격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 감격의 눈물, 주님의 임재의 눈물. 그럼 기도는 그만 술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적인, 물론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해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좀 다르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사실은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그분과의 사귐이라니까요. 그분과의 친밀함이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당장 바로 답이 나가는 게 기도의 보상, 즉 응답의 첫 번째 관심이 있잖아요. 물론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도의 첫 번째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말 응답에 대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응답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잠시 간증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대 그 후반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더듬어야 돼요. 그렇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난 근데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또 개척에 대한 돈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짝에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나님 그럼 개척의 문을 열어주세요, 개척의 문을 열어주세요, 개척의 문을 열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처음 이제 전도사하는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위에 두 분, 또 제 위에 또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몇 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무실에 그 선임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떠르릉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그 부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목회하는 형님이 그 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아, 여기 경북 지역에 교회 개척할 그 자리가 하나 났는데 동생 너 교회 개척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하여튼 지금 그분은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형 나 개척 안 할 거야. 개척 준비해도 안 됐어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 교회 목회자 중에서 개척할 사람 없어? 하니까 그 다음이 신목사님인데 신목사님도 너도 안 해요. 안 해라는 거야. 난 이제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다 아무도 안 한다는 게 나한테까지 내려서 넌 안 할 거지? 나보고 넌 안 할 거지? 내가 맨날 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거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게 내 차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분들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나에게로 온 거예요. 기도는 너무 정확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상가 2층을 얻어서 이제 꽉 차서 이제 넓은 예배당에 갈 때 이제 그 기도 안 하는데, 옛날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아무래도 개척교회 성도들이니까 새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건축 이제 교회당을 옮기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새로 물질이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해서는 시험이 들 것 같다라는 또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 뒤부터는 중고는 안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또 땅 사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기존 건물 하나님 하나 주세요. 기존 건물, 왜? 성도들이 다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기존 건물 하나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농협 곡물 창고를 주신 거예요. 그게 30몇 년 된 건물인데, 그래서 그 뒤부터 중고는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는 새 것도 많은데 내가 굳이 중고를 왜 구하겠냐. 그 뒤부터는 중고 사절이에요. 중고 사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중고 달라면 중고를 주셔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고는 사양합니다. 하나님 중고 안 해요. 그 뒤로부터 중고는 한 번도 안 구했어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 아까 이제 농협 곡물 창고에서 예배당을 두 번째로 시작해서 했는데, 거기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규모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큰 예배당 달라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큰 예배당 달라고. 그랬는데 참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CCC맨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 기도 다 마치고 제 사무실 조용히 혼자 들어가서 오늘 기도한 거 역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적는데 맨 첫 번째가 이제 예배당이 이제 작으니까 큰 예배당 주세요라고 적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 어느 정도 크면 되겠냐. 내가 그래서 누가 있는 줄 알고 주변에 이리 돌아봤어요.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이런 추세로 모이면 500명 앉는 예배당도 금방 비좁을 것 같으니까 주님 이참에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라고 제가 거기 노트에 그렇게 써서 1000명 앉는 예배당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 쭉 쓰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닫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일상구만 하루 새벽기도 마치고 일상생활 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하나 따르릉 온 거예요. 그 포항에서 유명한 병원 조내과라고 있는데 조내과 원장 조옥근 장로님이 포항교회 선임 장로님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 뭐 그분 얼굴은 알고 목소리는 알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교제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포항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왜 식사 왜 하자고 하지? 그래서 저녁 식사 하러 갔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시그너스 호텔 옆에 항복집이라고 있는데 포항이니까 복집이 많잖아요. 항복집에 음식을 먹으면서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년에 우리 목사님 30년 되어서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들 보고 후임자를 구하라고 해서 어쩌니게 당회했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다고. 목사님 이제 몇 개월 남았지만 좀 승낙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런 지하에 안 갑니다. 왜? 개척한 교회가 지금 너무 재밌고 또 제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인데 이들 두고 좀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안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난처해가지고 승낙할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지하에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뭘 하냐면 이제 말도 한번 바깥 타봐야 된다고 막 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본당이 700석이고 중삼층이 300석 1000석인데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한 번도 채워보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달라고 내가 아침에 1000명 앉는 예배당 달라고 했는데 1000석인 그 예배당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1000석이라고 내가 자리 수첩에 안 썼으면 모르는데 그분이 내가 수첩에 쓴 걸 어떻게 알겠어요? 본당이 700석, 중삼청이 300석, 우리 예배당이 1000석인데 목사님이 좀 오셔서 부흥시켜주면 좋겠다고. 하여튼 여차여차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히겠다는 음성을 듣고 가긴 갔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응답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6년, 이게 벌써 제법 오래됐네요. 지금 22년이니까 2006년에 통합적 장로교회 총회를 할 때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때 신문에 있어서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행사를 했냐면 그때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선교 100 몇 주년이 되는데 총회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념 행사를 했냐면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지날 때 장로교인 중에 제일 모범 가정을 시상하는 총회 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지만 그게 노회라고 하는데 각 노회별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한 가정씩 지방회별로 추천해서 총회에다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어느 가정이 당선이 1등으로 제일 장로교 선교사 100주년, 100년 이상 됐는데 모범 가정으로 선정이 됐냐면 광양, 전라도 광양의 이제 그분 장로님 왜 갑자기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제일 모범 가정으로 이제 딱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김응선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8남매 자녀를 두어서 옛날이니까 2006년도니까 벌써 오래됐죠. 여러분, 8남매인데 딸 하나를 입양해서 9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다 됐냐면 첫째 아들 이름이 김홍규. 아들은 다 9남매 중에 아들은 다 장로가 되고 딸은 다 권사가 됐어요. 근데 큰아들이 첫째 아들 이름이 김홍규 장로인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고, 둘째 아들이 김병규 장로인데 해군 장성으로 전역하고, 셋째 아들이 김성규 장로인데 우리나라 대표 건설회사 회장이고, 넷째 아들이 김명규 장로인데 광양의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고, 다섯째 아들이 김성규 장로인데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나고, 이 집의 자녀들이 다 장로 권사인데 나라에 걸출한 인물들이 되어서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가장 모범 가정으로 뽑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김응선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근데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 기도였대요. 기도. 허구한 날 교회에서 물론 새벽 기도는 빠지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았대요. 이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겨울에 가다가, 그때만 해도 옛날 얘기니까 시내 징검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가는데 거기 물에 살얼음이 얼어갖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서 이제 겨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젖으니까 바로 교회 못 가니까 다시 9남매가 쪼르륵 누워 있는데 장로님이 그 고드름이 바지에 막 달린 걸 앞으로 쭉쭉 지나가니까 애들 자는 얼굴에 막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잖아요. 그게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모습이 지금 바지에 고드름이 얼어 있으니까 다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닫고, 아버지 오늘은 새벽기도 가지 마세요. 그 몸을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 이 녀석들아, 나라,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노? 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는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지금 새벽기도 안 나가겠냐 하면서, 그러면서도 바지를 다시 갈아입고 나갈 정도로 기도의 용사가 김응선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집사였는데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이제 선거에도 다 투표도 이제 장로 되고 해서 장로로 취임을 했는데, 장로 취임을 했으니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면 보통 장로님들이 양복 입고 오시잖아요. 이분이 양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복이 없으니 잠바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해. 아니 잠바면 어떻고 어때? 그런데 지금 이 공예배 때 어떻게 복장이 그러냐고, 기도를 안 시켜서 기도를 잠바 차림으로 왔다고. 그것도 양복도 없어서 장복 차림으로 온 건데,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더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식들 복되게 해달라고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전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장로교 선교사 그때가 121주년 기념 행사였는데 제일 모범적인 가정이 김응선 장로님인데, 다름이 아닌 기도로 그 가정을 가장 그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평양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평양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른 분이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서 중학교 교사인가 그랬어요. 미국 나중에 건너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그랬는데, 그 안희숙 여사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아가씨인데 옥에 갇혔는데, 평양 감옥이 지금은 뭐 감옥이 형편이 좋지만 그때에도 평양이니까 북한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뭐 감옥에 있으니까 이가 다 너무 추워갖고 이가 다 솟아 올라갖고,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이가 다 빠졌어요. 감옥에서 이가 다 솟구쳐 올라와갖고 너무 달달 떨어갖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가 감옥에서 다 빠진 거야. 그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근데 이분이 옥고를 몇 년 치렀으니까 옥에 있는데 부잣집 딸이니까 뭐가 먹고 싶냐면 자기 집에 사과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과를 늘 먹던 게, 감옥에는 콩밥도 배부르게 안 주는데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늘 먹었던 그 사과가, 옛날에도 사과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사과가 먹고 싶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과 먹고 싶습니다. 그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콩밥도 안 주는, 옳게 배부르게 안 주는데 사과가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과 먹고 싶다고 안희숙 여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일본 감옥에 간수들이, 일본 하여튼 그 높은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이었대요. 그들이 먹으려고 지하 창고에 사과를 수십 박스를 쌓아놨는데, 그 해는 너무 날씨가 추웠다가 봄이 일찍 와서 날이 푹해지는 바람에 사과가 다 묽해진 거예요. 이게 썩은 건 아닌데 사과에서 물이 질질질 나는, 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건 아닌데 먹자니 찝찝한 거예요. 사과박스에서 물이 다 나오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그만 제수들 방에 한 박스씩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는 단단한 사과는 이가 없어 못 먹어. 물렁물렁한 사과가 한 박스 들어와서 배가 볼록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돼요. 자,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첫째,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에 힘 쓰면 나머지 힘 안 써도 돼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분명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힘쓰라. 성경이 기도는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쓰라.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쓰면 나머지 힘 안 써도 돼요. 제발 거꾸로 살지 말아요. 힘 안 써도 되는 데는 힘 쓴다고 용을 써갖고 인생 너무 고생스럽게 살고, 기도는 힘을 안 써. 그럼 그건 인생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해 주어서 술술술 잘 진행될 거예요. 기도에 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른 말로, 기도에 짐을 지면 나머지 짐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꾸로 살아. 기도에 짐 좀 져버리면 될 건데 나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머지 염려 짐, 걱정 짐, 죄의 짐 진다고 인생이 그렇게 버겁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말고 기도의 짐을 먼저 져버리면 나머지 짐 안 져도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짐을 져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써놔서,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자신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만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로역정을 쓴 존 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안 하면 내 능력만큼 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산다. 다시, 기도 안 하면 내 능력만큼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사는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자기 능력만큼, 자기 능력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이게 우리 표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렇죠. 뭐 저는 진짜 제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자신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도적이 들어올 때는, 지금은 다 뭐 무선 이로 다 되지만 옛날엔 다 유선 전화일 때는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올 때 맨 먼저 전화 선문지 끊는 거예요.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전화 선문지 끊어서 신고 못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할 때 맨 먼저 무슨 선문지 끊냐? 기도의 선문지 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멈추어지고 하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선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해본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나님이 시키느냐 하면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넉 달 동안 기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오순절 성령을 주기 전에 먼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먼저 시키는 거예요. 한나 보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를 먼저 시키고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이 딱 깨어 있으면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한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요새 왜 이런 소원을 계속 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시킬까?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요런 일 행하시겠구나, 요런 일 행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게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돼요. 교회에 계속 그런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차려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지? 하나님 자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킬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럼 그거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가 분량이 차고 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그 사람 인생의 청사진이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청사진 먼저 설계 먼저 해서 청사진 먼저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이 되어질 것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기도는 내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왜 쓰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종종 하는 기도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봐야 돼요. 내 기도하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것대로 내 인생 미래가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설계도가 이렇게 엉성한 게 이래 되겠냐?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엉성하게 되겠냐? 그럼 그런 내용을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설계가 빵빵해야 나중에 건물도 옳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엉성한데 미래가 좋을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인생 미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기도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야 여러분 미래의 인생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하여튼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기도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보다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기도보다 여러분은 더 큰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의 필독서 중에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그 도슨 도로트맨의 책이에요. 도슨 도로트맨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를 만든 이 분이 바로 이 도슨 도로트맨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기록의 그 책에 그분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부분에 적은 책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렇게 영혼도 많이 구원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인데도 내 인생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더 입을 넓게 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응답이 됐을 건데, 자기가 그렇게 열매가 많았으면서도 그래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것은 더 입을 넓게 열면서 구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큰 일을 한 분도 더 기도를 크게 구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는 든든한 분이에요. 좀 입을 넓게 열고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게 되겠어요.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 더 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잘 되려면 기도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오늘 오전 집회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합니다. 언어가 안 바뀌면 절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인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 속에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